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하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세를 만난 그런 성도들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행해야 될 것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의 목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느냐 믿지 못하느냐 멸망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렇기 위해서 지도자에게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위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종들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다. 부득불하는 거다.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난케라는 단어는 강제, 강요, 압박 그런 단어예요. 부득불이란 말이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요당한 것입니다. 강요나 강제로 인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의 종이 되겠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소명인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분명한 공통점은 주님이 부르신 거죠.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부득불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른 말로는 마지못해서 이런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택함도 물론 그거 있죠. 택함에도 있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사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가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학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만 잘 정리해서 그것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으면 다 전할 수 있어요. 공부한 사람은 그게 능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는 얘기 듣죠. 근데 성도는 많지만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는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사랑받은 것이잖아. 그처럼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을 선포한 거예요. 얼마만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빚졌습니까? 헬라인한테 가가지고. 야만인한테 언제 빚졌어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한테 누가 언제 빚졌습니까? 근데 왜 자기를 빚진 자라고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란 말 자체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헬라인들은 그들로부터 인해서 철학이 생겨났기 때문에 철학은 소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예요. 소피스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헬라인이란 말은. 그 나머지는 다 야만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리석은 자.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그런 얘기거든요. 모든 자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모든 자의 빚을 갚아야 돼요. 무슨 빚을 짓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빚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 빚을 누구한테 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빚진다고 그랬지만 그 빚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갖다 준 사람.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 혼자 믿으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나 잘 세우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빚을 주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의 생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그 주님만을 향한 중심이 바울 안에 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빚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거죠. 받고도 일을 안 하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그건 이제 주인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도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빚을 갚는 것, 바로 그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정확하게 읽나 보십시오. 고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그것이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바울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거라. 여겨줘야만 돼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여겨줘야 돼요. 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믿어서 뭐 하게요? 사람은 믿을 수는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충성을 구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충성된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쓴 사람이었다. 사도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누려야 될 일을.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로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는 하나님의 목전입니다. 눈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줬는데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파란 말은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벌써 나타났죠. 예수님이 성령 받은 뒤부터 계속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니까 나타나시죠. 예수님. 영적으로 나타났어요. 유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분명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주님이.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분 앞에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나타나실 것, 그걸 두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저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따라오면 예수를 인정하고 따라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뭘로 판결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또 그의 나라가 있습니다. 왜? 그의 나라가 그가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강하게 증거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증거한다는 말로 돼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나라가 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지금 눈앞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결정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라는 것은요. 좋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말씀 전하기는 아주 쉬워요. 좋은 때예요. 그건 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때를 얻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안 맞는데 뭐 얘기해요. 그건 자기 얘기고 성경은 명령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전하는 거예요. 때가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잖아요. 네가 가가지고 평안을 빌어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병든 걸 고쳐주고 다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줘라. 근데 그걸 전했을 때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지를 아시오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라고 얘기했어요. 듣지 않더라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억울하지 않겠잖아요. 지옥 가면.
내가 그때 들었는데 안 들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랬어. 내가 안 믿었어. 들었는데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이 힘쓴다는 말은 이 명령이에요. 어떻게 한 게 힘쓰는 거냐? 끈질기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말하니까 말을 안 들어. 아,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왜? 이건 말씀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산자가 돼서 하나님 영광 들어가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끈질기게 그의 생명 안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증물하는 거죠. 자, 그래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셔서 온유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생명 하나만 데려오세요. 여러분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예,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가 왔을 때는 부자를 직접 봤기 때문에 한 얘기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까 안 힘들까? 여러분 안에 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즐기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늘기 같은 거예요. 마음이요. 바늘기 같이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열어놓고 나머지 단단하게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요. 낙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늘기라는 의미가. 세상 것은 온갖 것은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해요. 낙타가 이게 혹이 딱딱하잖아요. 튼튼하죠. 완전히 딱딱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마음의 단단한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그걸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날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교회도 나올 거고 예배를 잘하게 드릴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찾기 위해서 정말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느냐 안 듣느냐가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 존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를 찾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를 세우고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끈질기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들으셔야 된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말씀도 안 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목사예요. 힘든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좋은 목사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분이지. 분위기도 아닌데 막 얘기만 하고 있어. 욕하지 마서 뒤돌아서가지고 때를 보듯 다 알아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가 말씀을 좀 대적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말세의 성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지금 말세의 성도를 가르칠 때 너는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여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오래 못 참아요. 이게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참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참는 것은요, 금방 변해요. 어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아침 저녁 달라져요. 그냥 바뀌어요, 마음이. 근데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는 참아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장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정말 좀 가지면 되는데, 이 태도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작은 게 다 보이잖아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으로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교리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교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되어져 있는 말씀들, 그래서 그걸 교설이라고 합니다. 교설. 근데 우리는 이 교리를 가르치더라도 사문화된 교리를 가르치면 안 돼요. 바울은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당시에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오늘 우리도 이게 성경의 말씀의 원리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돼. 사문화된 말씀 주면 안 돼. 이 경책이란 말이 뭐냐면 엘랑코라는 단어입니다. 엘랑코. 그건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폭로를 해주는 거예요. 정죄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정죄받는 거다. 그래서 교정을 시켜주고 징계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 너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며칠 동안 너 기도 10시간씩 해. 예를 들면 그렇게 명령을 해준다고 해봐요. 징계하는 거예요. 너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그것까지 해주는 게 경책의 의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침의 범위가 넓어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의 의미이지만 여기는 성경이 중심입니다. 가르침의 중심은. 성경이 지침서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이 그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는 얘기예요. 폭로하거나 다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난의 말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근데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뭐가 있어요?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의 가르침은 신약과 구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구약이 중심이었어요. 자, 지금 경책하라는 말씀은 조롱하다, 비웃다, 모욕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피하게도 만들고 비난하게도 만들고 폭로해 주기도 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실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살 길도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책한다고 봐야 돼요. 그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해요. 성도를 향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책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정신을 차리도록.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그 사람은 끝내 살 수 있는 길이 알아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꾸짖고 이렇게 해서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그 길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 인간의 말로. 그거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엇을 듣고도 그것을 길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바른 길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길을. 가르쳐줘도. 왜? 그걸 길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해주시는데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듣고 인정하고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티마오란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여기는 질책하다는 의미도 쓰여졌습니다. 질책은요, 꾸짖어 나무람, 앞에나 견책이나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권하라. 이 권하란 말은 어떤 일을 하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거기에 순종하는 복이 있을 거예요. 말씀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을 때 그 일을 하면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십니다. 그럼 그냥 이론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서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서서 실제로 복종하는 거예요. 더 큰 높이의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때가 되면 변질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분명한 때가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울은 지금부터 미래에 속한 시대, 어느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바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미래에 어떤 속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때가 이른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변질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변질의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진리, 이것은 바른 교훈이라면 전통적인 교설을 가리키는, 교설이라는 것은 가르쳐 설명하는 게 교설이에요. 가르쳐 설명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죠. 이 교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딱 보면 이게 건전한 가르침 이렇게 한마디로 돼 있어요. 건전한 가르침. 이게 지금 생각이나 행동에 이런 것들이 올바른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데서. 건전하단 말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진짜를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점점 듣기를 싫어해. 결국 이제 교회도 못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조금씩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걸 딱 서게 되면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영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잖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은 반드시 그 위에 영이 있어요. 지배하는 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배하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은 귀가 가려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어.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죠? 자, 귀가 가렵다는 것은 정말 귀가 가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말로. 속담과 비슷해요. 지금 그 사람은 가려운 곳이 귀야, 귀. 귀는 듣는 곳이잖아요. 자, 듣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듣는 곳을 긁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만족감을 주는 거야. 그 만족감을 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스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그 솔깃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을 주는 거예요. 이 건전한 가르침,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의 방식, 방향,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 들어가요.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승을 버려야 돼요. 스승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도 안 하고 성경을 교회 와서 다니면 교회가 다니는 것이 이게 되는 것이냐 아니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즉각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건전한 가르침,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 사람들은. 가르칠 스승은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알게 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스승은 하나님을 두셔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 다른 걸 들으면 스승을 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란 뜻이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씀과 대립해 있죠. 스승을 많이 뒀단 말은요. 스승이 켜켜이 쌓여온 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르침, 저 사람 가르침,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 가르침들을 좋아해요. 근데 말씀은 안 들어. 건전한 거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 사욕, 거기에 눈이 떠서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요. 개인적인 욕망,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시대가.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믿는 우리들의 심령이 이에 속했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말은 이제 참된 가르침, 귀를 참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신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화는 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내려온 민족들의 유산들 있잖아요. 선조가 남겨준 민족의 유산의 하나를 이제 신화라고 그러는데 지적 판단력은 아주 유치합니다. 그런데 그는 깊은 직관이 있고 풍부한 시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단했던 원시시대 민족들이 그들이 경험한 그 자연계, 인간계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을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 그들의 인식을 가지고 말해준 것,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설화류가 되는 거예요. 설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람들이 환장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설화 있잖아요. 홍이 인간이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화예요. 그건 거짓 선생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허구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모르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줬는데 너는 믿지 않고 네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질 수밖에. 안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화는 직접적이지 않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바른 길에서 이탈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인간이야.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들을 막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더 나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르고 신화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명령하고 있는 거. 그건 네 직무를 다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일을 하라고 그랬죠. 이런 때가 오더라도 목회자는 이렇게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해 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다 하라 하시는데, 이 신중하라는 말은 옛날에 구약성경에는 근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보면 술을 삼가고 이런 말입니다. 신중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자, 그럼 술을 삼간다 하는 의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어로 우리말로 신중이란 말은 썩 조심스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과 그게 같은 거 아니죠. 많이 다르죠. 여러분, 정신이 맑아야 되죠.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것 같이 꼭 세상에 있는 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상, 어떤 것에 젖어가지고 말씀의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술 취한 것이. 이것저것 다 먹고 마시면서 그것도 다 옳다, 이것도 옳다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술 취한 거죠, 그게. 술 취하지 말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재앙이나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일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잘 견뎌야 됩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런 것이. 2013년부터 14년까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올해는 회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회복하고 계시는. 세 번째는 전도의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직무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 직무라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 이런 거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선포 사역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다하라는 말은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복음 사역, 복음 선포 사역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 그럼 바울이 그 이야기를 명령하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너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결론의 이야기죠. 지금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도 있구나. 이 일도 있지만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알아진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다했을 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을 약속받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디모데도 걸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해 줍니다. 6절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늦게 오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준비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타나시는 거라고, 이건 나타나시는 출현이라는 의미예요.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 다시. 우주적인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얼른 저 세계가 이제 끝나야지.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정말 그게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땅에서 모를 것이 더 많잖아요. 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목적이. 그래서. 자,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제와 가지고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죠. 이 전제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나식, 히브리로 나식이나 네섹이나 네세크. 다른 세 가지인데 그리스어로서는 스펜도라고 합니다. 라이베이션입니다. 라이베이션. Offering offer a libation, drinking offering. 그래서 이거 구약 시대에 행해진 희생 제사들이 있잖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잡을 때 있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제사와 중에 하나처럼 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었다 그랬는데 포도주에는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물의 피를 붓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에 전제란 말이 59번 나와요.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데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과거의 성경에는 관제란 말로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정개혁반이 되면서 전제란 말로 다 바꿔놨어요. 똑같이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같은 의미죠. 야곱이 이제 베들에서 돌기둥에 기름 부었던 것이 바로 전제와 같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했다는 의미죠. 기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 조직을 해서 있어서 보면 그건 독립된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만 드릴 수는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 보조적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포도주를 썼습니다. 동물의 피는 뿌리라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쓰고 포도주를 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전제가 뭐냐면 순교의 피를 관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순교할 때가 지금 벌써 왔다,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전제로 부어질 때 그 순교의 피를 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행한 일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악을 가지고 선을 대항하는 그런 자들을 대항해서 손으로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비어가지고 채워질 게 채워지지 않은, 행복하지 못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비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 필요를 채워줘서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 그 바울은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생명이나 그 영혼까지도 살릴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에 생명을 채워주는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항해서. 이러한 일들이 곧 생명을, 구원을 주는 선교였죠. 이게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을 얼마나 대항했습니까? 종교적으로 대항하고 혈통적으로 대항하고 그 악을 가진 자들을 전부 선으로 이겼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때린 적 없고 욕한 적 없고 같이 대립한 적도 없습니다. 주는 일만 했죠. 일생이 그렇게 점출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이에요. 선한 삶을 살죠.
자, 이러한 생명을 그리스도부터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탁월함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세월을, 자기 생애를 그걸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참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전제로 피를 흘려서 순교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을 걸어온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처음 바울은 그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계시로운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없다함을 얻고 그 생애에는 주님 주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바로 그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로움 하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과 그리고 의롭다함의 관계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제일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자기가 이제 그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 순교 후에는 바울에게 준비된 것이 있을 거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월계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에 말은. 어떤 사람 중에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스테파노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면류관은 장식의 미와 권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화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거 언제 주냐면 경기의 승리자에게만 주는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의가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뭐 면류관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면류관이에요. 주님이한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준 것이 최고예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의를 지키고 생명을 지킨 자들, 생명의 주인 주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자들, 그 믿음을 지켜서 그런 생명들에게 바로 승리의 상을 주시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이 관을 주신 분이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지켜온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믿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을 지켜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삶을 끝까지 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순교에까지 가서 생명을 바치도록 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주님 것이고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의로우신 재판관 그 예수님이 그날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날에 순교하는 날이죠. 바울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런 믿음 안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지금 마감하는 그 부분이 어떤 삶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서 있습니다. 이 상을 자기에게 준 것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예요? 준비된 자들. 주님이 속히 오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니 속히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많이 걸려갖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루에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 날짜와 상관없죠. 시간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주의 나타나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산자 속에 들어간 자들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지. 주님 오심을 기대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디모데 너 말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지켜서 네 복음 사역 완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너도 동일하게 의의 멸관을 줄 것이다. 너도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돈이라 알려준 거예요. 지켜라 이거죠. 분명히 말세에도 목회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되죠. 이 일을 완성하고 끝내 의의 멸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직무를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무를 다하라고. 그 일이 완성됐을 때에 주님이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이 모실 때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과 살고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떠한 마지막 때 일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잖아요. 디모데도 그때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세월 동안에 다 흘렀을 때 똑같은 말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고 말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빗나가지 않도록 가르쳐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한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축복을 소유한 자를 되면 여러분도 같이 갈 것입니다. 같이 고난받으면 같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맨날 고난만 받고 기쁨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기쁨 없이는. 주님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냥 충성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텅 비었는데 그냥 지금 바울이 그냥 목숨 걸고 일한 그것과는 관계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지. 바울 안에 채워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바울은 목숨 내놔도 아깝지 않아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따라온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채워줄 거예요. 그 은혜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다. 그래서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동역자 된 사람들, 바울과 목숨 내놓고 바울에 돕고 살았던 사람과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의 크기가 좀 다르겠지만 같은 반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별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해의 영광이라서 다 똑같은 해가 아니에요. 똑같은 해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같이 다르대요. 그것이. 뭔가는 다르겠죠. 그러나 그를 받은 사람은 해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험을 받을 자리에 너도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켜서 이 길을 같이 걷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생명이 가득 차서 같이 누린다면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이거면 만족하지.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영광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에 직무를 다해서 이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도 같이 있고 참여하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